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루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성전에서 나오신 뒤에 제자들의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궁금했죠. 설마하는 마음에 묻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 대해서 어제 예수님께서는 답변으로서 3절부터 시작하셔서 우리가 오늘 수요기도까지 살펴볼 37절까지의 말씀을 답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앞두고 여러 날 여러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답변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그 성전의 멸망과 함께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상 심판의 날,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면 그 일은 좀 더 뒤에 일어날,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주의 재림의 날과 함께 맞물려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사건은 바로 그 주님 오시는 날의 예표로 마치 사인으로 주어진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듣게 보면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지난 오래전의 과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일이 예언되어 이루어진 일들을 같이 보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의 징조와 현상들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더하여서 이제 그날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다시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짚어보게 되면 물론 하루하루가 버겁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만히 우리가 눈으로 가끔 하늘을 보듯 주의 재림의 날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사실 실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막연하게 주님의 재림의 날이 여겨지고 그만큼 무관심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지극히 현세적인 삶을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각성하도록 도우시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 우리 모두가 이날에 대해서 얼마나 염두하며 사는지 어찌 보면 하늘에 뜬 구름만 봐도 혹시 주님 오시나 하는 마음으로 고백했던 우리 손양호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지 돌아봅니다. 물론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는 하루하루이게 설마 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다른 주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은 참 어불성설일 수 있죠. 천년을 하루로 여기는 그분의 시간법 앞에서 우리가 세월을 계수한다는 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너무 멀러 그날이 계산되어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 자신의 종말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살아서 주님을 만날 사람은 없을 수 있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실 분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죽음이 개인의 종말이라는 걸 안다면 역사적인 종말이 채 생각되어지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의 종말을 생각하는 게 오늘의 말씀 앞에서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림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오늘 나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이 세상의 종말이 떠올리기 너무 어렵다면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될 내 자신의 죽음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어제 시찰의 목사님의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런저런 모습들을 쭉 지켜보면서 그래도 몇 마디라도 나눴고 또 말씀을 들었던 입장에서는 좀 더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이 장례식이 다 같지 않은 것은 성도들의 장례식은 그래도 소망이 있고 또 위로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 한편 생각해 보면 위로만 받는 게 장례식이어야 될까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별히 어제 목사님들끼리 모였던 그 자리에서는 그 장례의 의미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위안도 받지만 또 위로도 해드렸지만 오늘 영정사진에서 황병호 목사님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 목사님,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더 충성하세요. 아직은 목회 여정이 많이 남아있다는 저 자신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우리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너무 멀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여기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셨던 예루살렘 멸망을 앞둔 실제적인 일들이 오늘 3절부터 13절에 어제 다루어졌었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미혹이 있다, 주의하라고 하셨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한 신자로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뜻밖의 고난들을 많이 당할 건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성령이 도우실 것이고 복음이 전파해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이어가시는 일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일어날 일들인데 어제 말씀하셨던 내용과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것은 조금 더 긴박감이 있고 급박합니다. 조금 더 망설일 틈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말씀하셨던 것들은 성전 멸망에 앞둔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시점이 멀리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예언의 말씀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곧장 앞두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나면 바로 예루살렘 멸망이 곧 다가온다라는 그 다급성 앞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급박한 상황이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곧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는지 그 말씀으로 주신 게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등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멸망이 곧 임박한 상황의 사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당장에 이것만을 봐서는 사실은 떠올리기 어렵지만 조금 더 유대적인 배경이 있던 사람들은 다니엘서 11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우리 31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성경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때 신약에서 계시록도 그렇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구약의 그림 언어를 가져올 때에 다니엘이나 에스겔서를 씁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너무 상징적인 언어라서 와닿지 않지만 구약의 배경 속에 보면은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역사적인 그림과 연결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묵시 문학의 배경 속에서 항상 종말의 메시지는 그 표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 11장 31절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이 다니엘의 예언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성취가 되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를 제물 삼아 피를 쏟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곳 성전에서 하지 않아야 할 가증한 것을 했던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지금 당장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일 앞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오늘 안티오코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대지로 제사를 드렸던 그 거룩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증한 것을 세웠던 이 유사한 일들이 어떤 일이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역사적으로나 또 여러 사건들과 연결되어져서 학자들 사이에도 사실은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사건, 여러분 혹시 스모킹건이라 들어보셨죠? 이 일이 엄청난 사건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그런 사건으로 추정될 만한 일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데 67년 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열심당원들이 반로마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무력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난입하게 되고 그 더러운 발로 성전을 짓밟고 거기에 군사 지휘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일이 단초가 되어져 가지고 로마에서는 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때 군대를 보내게 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이 열심당원들의 이런 무력 시위가 없었다면 로마 사람들이 올 일이 없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때 보낸졌던 왕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옥죄해 옵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주변 지역부터 이렇게 옥죄해 온 겁니다. 그러다가 변수 하나가 생기는데 바로 네로 황제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 로마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때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 이름이 디투스라는 장군입니다. 이 디투스라는 장군이 이제 대신하여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이 포위했던 작전이 얼마나 예루살렘이 심각한 위기를 갖게 했는지 식량과 식수가 공급이 차단되면서 그 안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8절에 19절에 환란의 날입니다. 그 일은 여러분 종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루살렘 둘러싸고 나니까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고 심지어는 아기를 죽여서 먹게 되는 식인의 행위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대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에워싼 이 대환란이 일어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가정 속에 포위를 당합니다. 많이 불안했겠죠 사람들이. 이 불안실을 틈타서 민심이 뒤숭숭한 사이에 또 거짓 선지자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나만 믿으면 살 것이다. 나를 따르면 예루살렘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불안을 틈타서 뒤숭숭한 민심을 기회 삼아서 거짓 예언자, 거짓 메시아가 활동했는데 어제 말씀해 주셨던 거짓 선지자와는 좀 다른 게 이들은 조금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22절에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능력을 보이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런 환난과 혼돈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유린당한 것을 보면 긴급하게 도망가라고 하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루살렘의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난입해서 로마에 대한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무력 시위를 하게 되죠. 로마가 이것을 제압하려고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포위하게 됩니다. 이 포위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대환란이고 그 대환란 가운데 불안을 틈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위가 되지 않아 얼마 안 나서 이스라엘은 꼭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선 그 사건을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열심당원들이 난입했던 걸 보게 되면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곧장 예루살렘을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록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모여 살게 됐냐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모여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전제로 하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주시는 교훈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본 것처럼 마지막 때가 임박한 특징 중에 하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게 교회나 개인의 신자에서나 말세에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교회는 배교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 그런 낌새가 보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긴 시간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WCC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종교연합이죠. 거기에선 온갖 말은 교회라고 했지만 온갖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하고 있고 종교다운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 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냐, 다른 종교도 인정해준다, 이런 것들을 연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보면 교회가 가면 갈수록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떠나는 행동들을 연대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들이 점점 심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멸망을 가져다 줄 가증한 것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물질이 가증한 것, 그 가증한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올려두는 모습들. 이게 바로 말세가 가면 갈수록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경건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을 세워두고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그러기에 우리가 돌아볼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돌아볼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혹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멸망을 가져다 줄 그 무엇을 두고 있는 건 혹시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는 거죠. 내 마음을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게 뭔가? 요즘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뭔가? 요즘 내 마음에 가장 기쁨이 되는 게 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 안에 우리 중심 안에 혹시 가증한 것을 둔 채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놔두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심화되는 증상이 뭐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것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를 살피면서 마지막 때를 살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심판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절에 보면 그 이유는 대환란의 날, 그 환란의 날이 있기 때문이죠. 이 환란의 날은 역사적인 사건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겨울이 되지 않게 기도했던 것은 이 엄청난 일 때문에 도망갈 때 겨울이란 날씨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날씨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당시에 이 유대인의 겨울은 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음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난길이 어려웠겠죠. 더구나 아이를 뵌 여인과 또 젖을 먹여야 될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심판 중에도 더 힘들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라고 기도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행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실 것이거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기서 감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더 길어지지 않고 빨리 끝내셨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원래 디투스 장군의 계획은 예를 들어서 오래도록 포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포위하는 가운데 일부 군사들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변수가 돼가지고 전쟁이 속히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빨리 끝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마어마한 희생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하셨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개인의 욕망과 연관시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갚으신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하루만 두고 생각해 보죠. 어제 하루만 두고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모든 마음의 뜻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셨다면 우리가 이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은 하나님은 당시에만 그러셨던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인생에도 동일한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 조금 더 눈을 넓혀서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지쳐도 때로는 그 일이
나의 못남으로 인한 결과 지어진 일들이 할지라도 긍휼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말씀하셨기에 이 땅은 심판받는 일들을 계속해서 낼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이 심판받을 세상, 이 멸망할 세상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로 마치 내일처럼 여기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도 이 땅을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입은 자들로서 심판받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혼돈 속에서 분명해야 될 것은 늘 그렇지만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라. 이게 중요합니다. 미리 말하였느라. 너희들이 어떤 기적을 보든 이적을 보든 간에 내가 했던 말과 다르면 가짜다. 아무리 눈에서 현란한 일이 일어나도 내가 미리 말한 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가짜다.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망할 일 없다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한다면 내가 분명히 망한다고 했으니 그 말과 다른 말을 하면 가짜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적과 기적에 속지 말고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주어진 66권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신자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또 말세의 신자로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로서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보면 사실은 그런 일들이 기적들이 더 매력 있게 와닿습니다. 그들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는 분별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연약함이 해결만 된다면.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연약함을 기회 삼아서 그 약점을 악용해서 소위 종교 사기꾼들은 간교하게도 그 약점으로 그들의 이익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말로 장난을 친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의 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길은 뭐겠습니까? 소문난 사람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까요? 야 저기 용하다더라. 저기 가니까 용하다더라.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진리 안에서 붙들려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세에 임박한 그 멸망을 앞둔 상황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더 마지막 때가 심화되어 어두운 일들이 일어난 이때에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혹시 우리도 그 세속화의 물결에 가증한 것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두고 있는 건 없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이 미리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역사적인 주님의 재림의 날을 염두하지 혹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생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 감사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 멀리 역사적인 사건이 저 멀리 여겨지신다면 오늘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지 모르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 안이 다른 것을 감추어두고 있지 않는지 살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될수록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가는 것이 심화될 텐데 일에 편승하여서 우리도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 중심에 마치 성전에 있지 말아야 할 가증한 것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늘 돌아봐야겠습니다. 또한 기적과 이전에 여러 가지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많겠지만 또 말씀에 미리 말씀하신 바, 이미 말씀하신 바, 이미 보여주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약속하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심판 중에도 국률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신자들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교회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 한 물결 되어지고 특별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일들에 한 마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영혼을 더 기꺼이 섬기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또 초청하는 우리 VIP들 완하게 초청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고 또 만남을 주시고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걸음들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위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울산에 세우신 교회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더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주 안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 먼 이야기처럼 여겨지겠지만 하나님 적어도 우리의 종말은 우리가 염두하며 살길 소원합니다. 역사적인 한 날이 저 멀리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더하여 우리의 마지막도 기억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된 날에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것을 많이 보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전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마음들이 있다면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도 기준 삼게 하시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하여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누군가에게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원망의 마음을 감하고 미움의 마음을 감할 수 있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영혼 더 기꺼이 섬기는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